잠시 후에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은 화면에 맞춰서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고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채플 시간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고3 선배님들이 각자의 인생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채플은 거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온 어린 소년 다윗을 업신여겼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용사의 모습이 아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면서 실제 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한 소년과 장군 중에서도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더 싸움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비록 작지만 큰 전쟁에서 큰 사람을 만나서 이겼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학교에서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워가는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병아리와 닭, 이 동물들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에서 깨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동화가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공은 생김새도 다르고 오리와 하는 짓이 달라서 그곳에서 늘 왕따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을 다 할 줄 몰라서 그 오리들 틈에서 계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하나는 하늘을 멋지게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부러워했지요. 나도 날고 싶다고요. 그런데 실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것만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백조인 것을 모르고 거기서 시간이 흐른 뒤에 미운 오리 새끼는 미운 오리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미운 오리 새끼 동화와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실제 이 이야기는 백조로 크게 하늘을 향해 날아가야 할 오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리는 오리가 아니었죠. 백조였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몰랐던 이 백조가 이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틈에 오리 틈에 섞여 있었던 백조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할 땐 결국 미운 오리 새끼는 미운 오리 어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있습니까? 미운 오리 학생으로 있습니까? 멋지게 하늘을 날고 우아한 자태로 있는 백조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멋진 모습이 아니라 작은 자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멋진 백조가 되기 전에 성장해야 할 자아를 갖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데, 나만의 작은 몸뚱이에 집중하고 잘 못하고 부족한 내 모습에만 집중해서 늘 투덜거리고 늘 불만을 가지면서 여기 현실만 한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작은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몸뚱이로 받은 내 몸만을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꿈의 크기를 잘 모르고 작은 몸뚱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죠. 보여지고 비춰지고 평가된 것 그 하나에만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가 더불어 있을 때 나는 더 소중하고 너는 덜 소중한 내 몸과 내 위치만 생각하는 사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질투심이 강하며, 심지어는 딸이 나보다 더 아름다워도 참기 어려워하는 엄마가 되는 성향의 작은 자아에 속해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끊임없이 내면적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적을 올리는 공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공부와 그 가운데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우리는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성장하기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지금은 작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어떤 이야기나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계란이 깨지나요? 바위가 깨지나요? 실제 계란은 바위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결코 계란으로 바위는 깰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계란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작은 자아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계란 안에는, 에그 안에는 에고가 있습니다. 이 에고는 자아를 뜻하는 말인데요. 결국 계란 안에는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계란 자체에는 힘이 없지만 계란 자체가 시간이 지나서 이 안에 있는 자아가 깨어져서 계란을 서서히 깨고 나오게 되면, 계란이 깨어지고 내부에서부터 계란의 껍질이 깨어져서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계란을 넘어선 자아가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것은 다른 존재가 되고, 생명력 있는 작은 존재가 큰 닭이 되어서 이 닭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작은 계란이라는 말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닥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로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닭이 되어 평생을 두고 바위를 쫓는다면 그 닭 부리로 아마 바위는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계란이라고 하는 그 존재만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작은 존재가 살아나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움직여 갈 때 그 작은 계란이 결국 세상을 바꾸고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의 다윗은 바로 작은 소년이고 작은 계란과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처럼 보입니까? 형태적으로는 골리앗이
훨씬 더 큰 사람이고 다윗은 작은 사람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큰 사람을 다윗이요, 작은 사람을 골리앗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몸도 작았고 훈련받지도 못했던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갈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내 신앙이 공격받았을 때 그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전쟁 앞에 섰습니다. 즉 적어도 다윗에게는 이 전쟁이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인 것을 그는 자각하고 그 앞에 선 것이죠. 내부에서부터 살아있었던 영적 자아가 그의 몸을 통해서 움직였고, 영적인 확신 속에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지만 믿음대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온 블레셋 백성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이 승리를 나에게 줄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그 전쟁에 자신이 할 수 없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용기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내적인 자화와 내적인 깨어짐과 내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신 확신 속에서 비록 몸은 작았지만,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렸습니다. 그리고 칼이 아니라 그 손에, 그 주머니에 있던 돌을 잡아서 물매를 던져서 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 던졌을 때 이 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 이마에 정통하고 그 돌 하나에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죽였지만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도 재능도 훈련도 안 되었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내적 자아가 살아있었던 작은 소년 다윗은 결국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던 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인생을 해결하는 그 키는 내부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겠다는 의지와 열망 속에 꿈꾸는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꿈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끈기와 에너지와 정확한 목표인데, 그것은 인내와 실행력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어떤 꿈의 씨앗을 뿌릴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씨앗을 이제 내가 뿌리기 전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꿈을 뿌리는 실행 단계를 갖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꿈에 걸음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끊임없이 내 삶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를 꿈에게만 집중해서 하겠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단계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가면서 내 삶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내면에 있었던 꿈의 모습은 지금 현재 내 모습에서 비교할 때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삶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단순한 열정과 그 마음속의 움직임은 결국 다윗을 크게 만들었죠. 그런데요, 가만히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의 꿈을 키운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저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할 때 사울 왕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던 다윗은 사람이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테니 왕이시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왕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인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내가 군인들과 싸운 적은 없지만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고문과 함께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싸움 속에 내 마음의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나가서 분명히 사자와 곰을 이겼던 그 경험으로 그 골리앗 장군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짐승처럼 이 골리앗 장군을 만들겠다는 그런 다윗의 열망과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허락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마음에 있었던 그 소원을 그의 손과 발에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행하면서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한번 다시 움직여보자 하는 내 작은 자아를 다시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현실을 여는 문이고 꿈은 현실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고 꿈은 현실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하면서 내 꿈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발전을 빨리 하지 않아도 거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바꿔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내가 현재 내 인생의 터널에서 비록 외롭고 쓸쓸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더라도 이 안에서 내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끄심대로 하나하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실행을 놓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내 삶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리 혹시 먹어봤나요? 이 요리는 프랑스 요리인데요. 그레뉴이에라고 하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주 원료는 바로 개구리입니다. 이 조리사들이 이 요리를 할 때에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리사가 이 요리를 할 때 이렇게 요리했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놓으면 개구리들이 따뜻하니까 거기서 편하게 쉬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온도가 올라서 이 개구리는 미지근한 이 물이 결국에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죽게 되고 요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면서 지금 작은 자아가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적당히 지내면 우리는 어쩌면 이 냄비 속에서 끓는 물이 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곳이 싫어서 우리 스스로 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더욱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동해36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분명한 그 길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학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분명히 나아갈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열심히 공부했던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멋진 새로운 다윗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작은 사람이었고 무능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해36 중고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비록 이 시대에 다윗처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지만 꿈꾸고 작지만 그 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책 풀 후에 내가 느낀 점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꿈에서 내가 깨야 할 달걀 껍질은 무엇인지, 작은 나의 내면의 자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내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와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 함께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